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창세기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살아가는 땅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창세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과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는 그 이름에서부터 이 둘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곤 하지만 저는 홍수를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묘사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은 이토록 악이 가득하고 또한 부패해 있었던 우리 인간들 때문에 땅 또한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결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땅은 그저 인간들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우주적인 성전으로 이해한다면 이 땅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 인간들의 죄로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결코 임재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영원히 거대한 혼돈의 심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또 한참 뒤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죄로 더러워진 곳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나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로 부패하게 된 땅을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홍수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히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는 멸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두 단어 중 하나인 히브리어 동사 샤하트는 부패라는 의미로 이미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그 결과로 뒤따라오는 멸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동사인 카라트는 잘라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나중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된 이 땅과 그 위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들을 죽게 만든 엄청난 파괴를 낳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하여 그 결과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오염되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수십 번 이상 이 땅을 다시금 홍수로 씻어내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홍수가 있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홍수가 세상의 파괴를 동반하였다면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해지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깨끗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른 것임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